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냈어요? 네. 아, 오늘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예. 예. 편합니다. 지난주 복습이었죠? 예. 예, 지난주 복습을 너무 잘해서. 오늘 복습 누굽니까? 저 상큼한 여인. 억지로 웃고 있는 자녀예요. 예, 네, 억지로 네. 웃고 있는. 아니 근데 사실 오늘 복습은 좀 부담이 없었던 게 예. 뭐 이렇게 딱히 복습할 것보다 오늘 수업에 대한 기대가 되게 그렇죠, 컸기 그렇죠. 때문에 오, 그래요? 또 네, 지난주 일단 복습할 거 되게 21장을 많았던 건데. 아, 그래요? 도와줘. 2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냥 본 것에 그치지 않고 원래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또 굳이 구분해서 바다도 없어졌다. 다시는 있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예 이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는데 굳이 바다를 왜 구분했느냐? 이 당시에는 바다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죠? 악한 영. 악한 영이 다 네. 모여 있는 곳이 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악한 세력도 완전히 다 사라졌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었고 이제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너무 아름다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노래도 우리가 항상 찬송으로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상상했던 거는 정말 이 뒷부분에 오늘 나오지만 온갖 보석과 진주와 온갖 귀한 것들로 다 꾸며진 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리적인 정말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고 아름다운 성이 우리가 곧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그 성이 우리라는 말씀에 엄청 진짜 깜짝 네, 놀랐어요. 그냥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하늘로부터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고 우리가 항상 뭐 우리는 성전이야 우리의 머리 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라고 내가 그렇게 귀하다고 막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귀한 존재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귀한 성 예루살렘 성처럼 귀한 존재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당시 때 로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정말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힘이 됐겠구나.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말씀이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지금을 사는 우리도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좀 지치고 좀 쓰러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좀 지혜롭게 하나님 붙잡고 잘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서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에요. 네. 뭐냐 하면 뭐 당연히 흔히 하는 말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이런 뉘앙스는 저도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나 그냥 견디고 버티는 차원으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다시 오실 신랑의 시간을 맞이하는 감각은 견디고 버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시간을 향하여 내가 달려갈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마주하는 것이고 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향하여 내가 달려갈 수만 있다면. 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61강 알파와 오메가 2. 우리 지난주 내용을 다 못 마쳤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을 또 같이 한 번 더 읽고 네.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역사는 결국 알파와 오메가. 뭘로 끝나요? 오메가. 예, 오메가로 끝나요. 근데 여기서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 말의 마지막 스펠이기도 하지만 네. 저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무슨 의미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운 출발. 뭐가? 오메가가? 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구나. 역시 자, 배울 게 당연히 많아요. 알파는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네. 시간과 역사의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죠. 네. 그러면 이 오메가는 무슨 뜻일까요? 아. 우리가 보통 끝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저요. 예. 나중. 나중. 처음과 나중. 기억나는 줄 알았네. 정답인 줄 알았네. 그래도 제일 짬밥이 오래된 우리 수혜 학생이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 주셔야죠. 해주셔야죠. 아니 저 똑같은 얘긴데 이게 완전히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끝 이게 이제 연결, 마무리 연결? 이게 아니라 연결?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하셨고 이제 이게 이제 잘 맞춰짐으로 해서 새로운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는 그래 완성. 맞아. 아. 끝난 거하고 완성하고 다르죠. 다르지. 그렇죠? 다 완성이 네. 되었다. 완성이지. 맞아. 완성이란 뜻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이 속에 사실 시작을 했고 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하나님의 완성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네. 자,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뭘 보여줬어요? 새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네. 어린 양이신 신랑의 몸인 신부, 이걸 보통 우리가 합해서 성전이라 그래요. 네. 그 고린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 성전은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기 이전에. 자, 그런데 이제 14절서부터 볼까요? 네. 14절서부터 우리 정규 학생부터 읽어봅시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14장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14장 20절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더 읽어주실까요? 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스타디온이 또 나오죠? 네. 그런데 거기 2라고 숫자가 붙어 있고 네. 스타디온 밑에 풋노트를 보면 약 192m. 그렇죠. 네. 나오죠? 네. 좋은 성경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타디온은 어떤 수치를 얘기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뭡니까? 스다디온.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성경에 네. 유일하게 이 수치에 해당하는 어떤 장소가 있어요. 와, 뭘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스타디온? 아, 뭘까? 길이. 자, 제가 그리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알아맞혀야 되는데. 아, 뭐야? 여기 입구 저거잖아요. 성소 지성소.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 수치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넓어. 엄청 큰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죠. 딱 보고 알았어요.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 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니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 너비, 높이가 어떻게 해요?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성소를 지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의 수치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저 지성소는 누구의 죽음이 전제돼야 될까요? 예수님. 어린 양.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되어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네. 법궤 위에 시은좌라는 지붕 위치 지음에 네. 그 피를 붓습니다. 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17절을 한번 볼까요? 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제 수치를 넘어서 네. 이제 각종 보석으로 이 집이 꾸며진 것을 소개합니다. 네. 일단 정금부터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 몇 절로 넘어가냐면 21절을 보세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다 같이 시작. 성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 들어가는데 성전이 안 보여. 네. 왜 안 보였을까요?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려고 했던 물리적인 성전이 안 보이고 예.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신부예요?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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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양의 신부. 신부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예.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우리와 어린 양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공동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으로 건너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세요. 천국 비유죠? 13장은 유명한 천국 비유인데,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아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유명한 비유죠? 네. 근데 45절을 보시면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이 두 비유가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학자들은 쌍둥이 비유. 비슷하다 해서. 근데 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비유입니다. 그래요? 네. 자, 우선 44절부터 해석을 좀 필요로 합니다. 네. 과연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뭘 가리키는 걸까? 아, 저 이 차이를 알 것 같아요. 뭐야? 이 앞에 밭에는
내가 우연히 발견한 거고 뒤에 이 장사치는 진주를 살려고 구하러 댕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를 알고 움직인다. 그치. 이거를 찾으려고 다니는 것과 우연히 했는데 발견했을 때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 중요한 관찰이에요. 네. 자, 답은 그런데 네. 일단 공부에 도움은 안 됐어요. 네. 이제 관찰은 참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 맞았던 틀리던 그건 둘째 문제고. 자, 다시 보세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네. 돼 있어요. 네. 자, 우선 이 밭의 감추인 발견된 보화가 뭐냐를 규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구약으로 넘겨서 학개서를 찾아보세요. 학개서. 네,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네. 자, 광호 학생이 2장, 네. 2장 6절서부터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기에 보면 삽입되어야 될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다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렇지. 7절 우리 광호 학생이 마저 읽어보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나라에 뭐가 이른다고요? 보배가. 보배가 이르. 보배. 예. 그리고 보배라는 글자에 1하고 돼 있죠. 네. 풋노트.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 그러면 광호 학생이 다시 한번 네. 보배 빼고 풋노트의 의미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대답해 보세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정확하게 후반부에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보배. 보배라고. 성전. 성전.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네요. 성전의 우리 저기 영광. 수희 학생이 내가 이 7절 성전. 읽어보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그렇죠.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배는 만국이 사모하는 것,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이 성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됩니까? 네. 네.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감춰져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보화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춰져 있는데 이 밭은 이 농부만 간 밭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갈고 네. 저 사람도 갈고 수의도 갈고 정규도 갈고 네. 또 길거리 가던 사람도 갈고 이런저런. 왜냐하면 소작농들이기 때문에 밭주인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보화구나라고 발견이 돼요. 네. 말한 것처럼 우연히. 근데 우연이라고 읽고 섭리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참된 주이시구나. 이게 어느 날 내 인생에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 얘기를 오늘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베드로 전서로 가보세요. 손가락으로 접어두시고 향기 학생 4절부터 읽어보세요. 몇 장이요? 2장 죄송합니다. 2장.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보배를 누구로 묘사하죠? 산돌이신 예수께. 근데 그 예수가 사람에게는
어떻게 버린 됐어요? 바가 됐어요. 어린 바 됐죠. 아이고 돌멩이 아니야. 이거. 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보배로 발견된 거예요. 맞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농부 네. 밭을 갈던 농부처럼 그 밭을 그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소작농들에게 맡겼었으니까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돌멩이에요 그냥. 근데 이 농부에게는 어느 날 누구로 만나진 거예요? 보배로. 보배로 만나진 거예요. 이게 보석이구나. 네. 이게 진짜구나.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뭐로 세워지고 집으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라 제사장. 제사장이 될지라. 그리고 보세요. 6절. 이게 그냥 베드로 사도가 혼자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나 보배.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예요. 그 돌이.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사람들이 그 버렸어요. 네. 그 돌이 근데 뭐가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버린 돌이. 네. 그러니까 돌멩이로 취급해서 버림당한 예수님이 사실은 참된 성전을 지어가시는 머릿돌로. 기준이 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릿돌에서부터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머릿돌에서 끝나요. 네. 그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 속에도 담아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세요. 7절. 이 중요합니다. 7절을 우리 정규 학생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이해력으로 되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택정하시고 예정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8절을 다시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누구의 글이에요? 이사야의 글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건너가서 설명을 좀 더 하고 네. 천국은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오늘도 하루를 땀 흘리고 벌어 먹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상이라는 밭에 나가서 네. 밭을 갈다가 다른 사람들은 돌멩이로 취급을 하고 던져버린 그 돌을 뭘로 발견한 겁니까? 보화로. 보화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보화가 학개서를 보니까 뭘로 설명되고 있어요? 사모하는 만국이 사모하는 것. 네. 가장 소중한 것. 그런데 이것은 농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네. 발견되어진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초점이 진주입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까? 장사죠. 그렇죠. 네.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네. 초점이 진주가 아니에요. 네. 장사예요. 이 장사는 누군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요. 그럼 여기서 진주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아니 우리 아니에요. 그럼 진주 장사 누구예요? 구하는 장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기서 진주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흠이 많지만 예. 네. 어린 양의 피로 진주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계시록에서 대박이야. 자 다시 계시록 오늘 21장 건너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뭐의 진주로 돼 있어요? 한 개의 진주. 하나의 진주로 돼 있어요. 네. 여러 개의 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21절을 다시 보세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그 진주가 한 개의 진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한 몸을 이루듯이. 네.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보려고 했는데 성전이 안 보여.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어린 양과 그의 신부된 이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구나. 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 요한에게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어린 양과 신부. 플러스 그의 신부입니다. 네.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오늘 21절서부터 보니까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왜 보석으로 일부러 이미지화를 시켰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네. 로마 제국의 가장 그 명징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치입니다. 사치. 사치. 그 당시 로마의 사치는 네. 역사의 기록에도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사치예요. 귀족들은 왕실의 가족들은 온갖 금은부치와 화려한 보석을 치장하고 제국의 위엄과 위용을 자랑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낱 마치 햇빛 아래 등불 같은 조부러운 존재다.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햇빛이 쨍 뜬 날 촛불 들고 돌아다녀 봐야 예. 티도 안 나죠. 티는커녕 네. 그건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철학이나 시대의 패턴이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이 참된 화려함이나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러 보석으로 금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해가 돼요? 예. 네. 자, 그러면서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 정확히 알겠죠? 네. 네. 어린 양이 성전이면 우리도 뭐예요? 성전. 우리도 성전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 전체 일관된 가르침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 네. 보화가 뭔가 봤더니 학개서 2장에서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만국이 사모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 뭐가 가득하더라?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보화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밭에 감추었던 보화는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근데 그게 농부들의 어떤 노력과 이해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을 쭉 우리가 4절서부터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네. 택정함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광학생. 예정, 은혜. 은혜.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아예 그냥 영원히 죽어갈 존재들입니다. 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입었느냐? 그 설명이 45절에서 46절까지 진주장사. 진주장사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네. 근데 아주 흠 많은 진주에 사실은. 상처투성이 진주예요. 그런데 그 진주를 사요. 어떻게 사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그 파라가 대속에 관한 언어입니다. 아.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판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정함을 입은 것은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 그랬어. 아, 맞습니다. 그 자꾸 구원이 공짜라 그러면 안 돼요. 예. 왜 공짜예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존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맞아요. 그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멘탈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이제 끝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네.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은 처음에는 구원의 성격을 설명한 것이고 44절은 45절, 46절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공로.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메가가 지워졌네. 완성. 오메가로 완성돼요. 끝났다는 게 아니고 네. 완성되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인내하심과 설득하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참 답답해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갈대아 우르라는 데도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네. 그런데 가나안은 못지않은 곳이었어요. 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가다 보면 오만 거짓과 야비함과 술수와 불신과 주저함과 머뭇거림, 갈등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죠. 심지어는 자기 아내마저도 네. 경을 칠 뻔했던 아주 비열하고 쪼잔한 기록과 족적들을 성경은 감추어 놓지 않아요. 어디 믿음의 조상다운 그림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설득하심이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고 하나님의 만드시는 작품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의 모범으로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화려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언제입니까? 이삭. 이삭의 사건이죠. 네. 근데 보니까 주변의 모든 종교들은 보통 종교들이
이렇게 갈수록 뭘 갖게 됩니까? 종교 광기를 갖게 돼요. 열광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종교라는 속성이 그래요. 네. 조심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몰렉신 같은 거는 전부 막 자기 자식도 바치고 맞아요. 그래. 네. 저 정도는 해야 그래도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응?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 열심을 맞아요. 부추기게 된다고. 네. 내 스스로도. 그래서 똑같은 방식의 자식을 바치는 시험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죠. 네. 기꺼이 바쳐요. 왜? 잘하고 싶으니까. 음. 그래서 드디어 칼을 빼어들어 높이 치켜들어 내려 찍으려고 할 때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실제 죽인 거예요. 그거는. 그 액션상 네.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히 부르세요.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그렇게 무자비한 신인 줄 아느냐. 예? 그 얘기를 첫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다급히 부르듯이 내 인생에 개입해 왔다. 마지막이 절정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이렇게 내어줄 거다. 십자가의 사랑. 네. 마지막에 넘었어. 이렇게 내어줄 거다.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본심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비가 아니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비예요. 온 세상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하려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서 벌어진 그 제단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모형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놓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온전한 진주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또 이렇게 시적으로 하고 가시네. 근데 결국 있잖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도 내가 찾은 게 아닌 거야. 맞아. 은혜지, 은혜. 내가 찾았다, 나만 찾았다 이럴 수 있는데 결국 그것도 내가 찾은 게 아니야. 나 근데 진짜 이 진주라는 이 메시지가 진짜 이렇게 훅 들어온 게, 야, 진짜 우리는 정말 흠 많고 이런 진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셔서 그 나를 정말 진주라는 나를, 야, 오 이게 난. 근데 아까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 되게 흠 많은 진주라고 얘기하셨는데 성경에는 값비싼 진주를 찾았다고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흠이 많은데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너무 값비싼 진주로 맞아. 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오늘 의상이 다 진주 같아요. 흑진주에 지금 덜 완성된 진주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듯이 값진 몸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다. 우린 하나다. 예. 네, 항상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시죠. 진주댐으로.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를 전달하려는 곳은 어디인가요? 1번 로마 교회, 2번 안디옥 교회, 3번 예루살렘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